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참 잘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매주같이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물을 빨리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신광야에서 쳤던 텐트 장막을 거두고 다음 목적지인 르비딤에 와가지고 이제 장막을 다시 치고 머물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증폭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20년대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그들이 9월 11일인가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66일에 걸쳐서 보스턴 지역 그쪽으로 이제 배가 당도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11월 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왔던 것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항해를 잘하면 저쪽 워싱턴 남부 지역에 따뜻한 지역으로 갈 수 있고 그때 가면 11월, 12월에 도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취합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막상 바람에 밀려서 닿고 난 땅이 보스턴 지역인데 문을 열고 밖을 나가 보니까 참으로 추운 날씨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지를 살펴보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고 추운 지역에서 나는 침엽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들도 처음에는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대하던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 어찌 보면 나의 지혜로는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불안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오는 불안입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럴 때 겪는 두려움입니다. 사업이 막다른 위기에 몰렸을 때 느끼는 두려움도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구조조정의 위험을 느낄 때에도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이런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등등 빈곤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질병과 실패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는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나 준비해 놓은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불안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해놓고 벌을 받을까 봐 또는 보복을 당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있는가 없는가. 경찰이 없으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달려가고, 혹시 경찰을 보면 그냥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는 분이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차와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일반 차가 아니고 경찰차랑 부딪혀가지고 가중처벌을 받아서 꼼짝없이 주장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잘못을 하면,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면 들킬까 봐 이런 불안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세 번째의 불안은 영적인 불안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가 욥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당할 때에 이런 절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이니까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불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많은 불안한 가운데 이런 불안,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을 하겠습니까? 도덕적 불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히면서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탈출구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할 때에 원망으로 그렇게 탈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딪히면 하나님이 물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인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니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속에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여자는 주셨습니까?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잘못이 됩니까? 여자의 잘못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댐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탈출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도대체 누가 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크신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잊어버리고 오늘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물이 없는 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모세를 잡을 기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다툰다, 사람끼리 다투고 하나님과도 다툰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꼭 이것밖에 없는지 다투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이 맞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발전해 간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과연 계시는가 라고 물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안 계셨다, 떠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서양 기독교의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오늘날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자체를 부정합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의 문을 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신은 유치한 어린아이의 환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갖는데 이 꿈을 가지니까 이 꿈을 해결해 줄 어떤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인간이 긴 역사를 통해서 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소망인데 그 소망은 마치 어린아이의 이룰 수 없는 그런 소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칼 막스나 그리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오늘날 20세기 현대의 문명의 문을 연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20세기의 사상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 전반부의 문제, 하나님의 계신 것 자체를 안 믿는 것이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문제 삼을 필요조차도 없는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있으나 그 신앙이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 죽은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요동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물결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 중에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 것인가, 나를 떠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시비를 안 걸어요. 없다고 하는구나, 뭐 가서 뭐 말거리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곤란한 문제는 도대체 누구랑 가서 풀어야 할 것인가? 어떤 지혜로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더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김정은을 더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유장렬을 더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유장렬을 종종 더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유장렬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주 쉽게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떠나가셨습니까? 왜 돕지 않으셔서 이 곤란한 지경에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신앙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탄원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과의 다툼을 중지했습니다. 백성들과 다투어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람 사이에 발생했어도 사람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과의 다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거기에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 콜럼버스가 대원들을 뱃사공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는데 장장 한 달이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이면 신대륙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 여왕께서 우리를 후원하는 여왕께서 너희들에게 상금을 내리신다. 콜럼버스를 따라간 사람들은 탐험가가 아니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갔는데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니까 한 일주일은 참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려 60일이 넘는 2달 한 열흘쯤 되는 시간에 걸쳐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콜럼버스가 쓴 일기를 보게 되면 선원들이 하도 원망하고 난동을 부리고 다투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돛대를 부러뜨렸답니다. 돛대를 부러뜨리니 콜럼버스가 돛대를 다시 세우면서 여러분 이 돛대를 부러뜨리면 우리가 다 물고기 밥이 됩니다. 왜 돛대는 부러뜨리십니까? 하고 다시 돛대를 세워가면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요. 물론 원래 콜럼버스가 발견하려고 하는 인도의 대륙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대륙이었는데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한 것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오늘날에 보니까 참말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감정을 가지고 사람과 싸워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 앞에서 좌포자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 이 위기에서 길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기 앞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 자연 반사, 조건 반사처럼 무의식적인 반응, 동물적 감각으로 헤딩하고 축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위기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광야에 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당연히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양식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협력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 위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물이 나올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셨죠? 사막들 한번 다 구경하셨죠? 한국에만 사는 사람은 사막 구경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나라를 가보면 사막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사막에는 모래밭입니다. 아니 모래밭은 아니라도 흙은 흙인데 정말로 물기가 1%도 없는 그런 모래밭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위산들입니다. 산들은 다 바위산들이에요. 이 지금 유대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반석 바위, 큰 바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아니 저기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눈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와 우주를 통제, 관리,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종종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물도 없는 곳, 양식도 없는 곳, 더위도 피할 수 없는 곳,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곳,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런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고백할 것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 중에 기도하십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호렙산의 큰 바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능의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에서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살아가야 할 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친구요 이웃이요 동무이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단 말인가 하는 의문스러운 불신의 거리를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믿고 기도했던 모세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